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또 움직인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특세에도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실 텐데 또 이 시간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가장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비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그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를 두고 최종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제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세 때로 나눕니다. 한 군대는 요압이 맡고, 또 한 때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맡고, 그리고 또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자, 후세의 조언에 따라서 이 후세가 어떤 조언을 합니까? 이 다윗에게 시간을 주려고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어떤 성에 있다 그러면 그 성에 몰려가가지고 그 성 자체를 밧줄로 매다가 전부 당겨서 바다에 다 빠뜨리면, 그 성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돌까지도 다 바다에 빠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휘를 당신이 하십시오라는 말에 압살롬이 혹해서 결국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세의 조언에 따라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정말 수많은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다윗 왕은 적은 병력이지만 그래도 출정하고 있는 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격려하러 나왔죠. 그리고는 군 지휘관들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은 장군으로부터 모든 지휘관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도록 그렇게 내린 이 다윗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쟁에 지금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전쟁에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의 군대와 그리고 병력 자체가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전쟁의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을수록 다윗의 군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왜요? 숫자가 적으니까요. 아무래도 피해가 생기고 또 피해가 생기면요, 점점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는 제일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죠.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요, 결국은 이 압살롬을 잡든지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현재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왕된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과연 이 명령이 지켜질 것입니까? 또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자체는 워낙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뭐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이기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워낙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군인들조차도 각자의 그 어떤 신앙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상대 왕을 잡거나 제거함으로써 전세를 뒤집고자 하는 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이 아비의 모습이 참 서로 맞지 않는 이 모습이 지금 교차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먼저 누가 이 전쟁을 이깁니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누가 이길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 자체는 여러 기준이 되겠지만 여기서 다윗 군대는 비록 숫자는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데 다윗 군대의 각오와 다윗 군대의 자세 그리고 군율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군대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에게 외치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면서 출정하는 부대에게 나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을 지키려는 마음이죠. 그리고는요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기도 똑같죠. 다윗 왕이 죽게 되면 이 전쟁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비록 아들에게 쫓겨서 참 너무나 체면을 구기고 참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군대는 충성심을 그리고 의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정말 살아있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겠다는 그 뜨거운 결의가 있는 그 군대는 정말 살아있는 군대요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투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났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투의 최고의 장인과 같은 그 다윗의 부하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하들에게 패하고 맙니다. 조건 자체가 지금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수풀의 모든 지리와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유리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리한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 군대는 이런 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죠. 원래 게릴라전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생각보다도 전쟁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옵니다. 지금 압살롬 군이 그 압살롬 편에 있던 군인들이 2만 명이나 죽습니다. 놀랍게도 이 많은 희생자들은 칼과 칼의 전투에서 정식 전투에서 죽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다르게 죽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 수풀과 그리고 게릴라전에 능숙한 다윗의 군대는 숲의 지형을 잘 알고 있고 그 지리도 잘 활용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전쟁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군을 패퇴시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훈련되지 않은 군대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군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가장 맹점은 무엇입니까?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이렇게 말하죠. 병력이 많은 군대는 한꺼번에 모여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산에 다 흩어지니까요. 뭐 이렇게 1대1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투가 됐죠. 전쟁에 능한 다윗 편에서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압살롬 군대는 먹잇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자들은요, 숲으로 정신없이 도망하고, 그리고 숲속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런 어떤 그 함정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에 걸려서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 됐죠. 실제로 훈련되지 못한 군인의 위험성은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 우리 조선군이 그 외병을 맞았다가 일방적으로 패한 전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용인 전투는 이 전투만 좀 잘했어도 이 정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전체가 이렇게 왜군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선군이 5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5만 명이나 되는 군대는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그 용인으로 몰려온다는 말을 듣고 사실 일본군들은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갑자기 5만 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5만 명은 실제로는요 농민군이었습니다. 농민들을 모아서 간 것이고 그리고 이 5만 명의 그 군량미나 모든 그 주위 그 돕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피난민까지 합쳐져서 10만 명이라고 정보가 흘러갔기 때문에 일본군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휘 체제도 엉망이고 훈련되지도 않고 서로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별로 지방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라서 당시에 그 조선군은 원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 파송된 그 대장이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휘 체계가 좀 엉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1,600명의 왜군을 맞아서 전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1,600명의 왜군이 기습을 했습니다. 이 기습할 때 그들도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뭐 지금 아침 밥 먹으려고 자세 잡고 있고 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쳐들어오니까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도망가니까 일본군들도 이 왜군들도 황당합니다. 아니 전쟁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다 도망가니까요. 그러고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군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데 하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한꺼번에 수많은 인원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서로 밟고 밟히고 그렇게 해서 깔려 죽은 자가 많았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산속으로 흩어지면서 굶어 죽은 자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칼에 죽은 자보다도 놀라서 그리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죽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상수리의 나무에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됐죠.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압살롬도 놀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 그렇게 머리숱이 풍성하고 그 머리가 워낙 화려해서 그렇게 자랑이 되었고 멋졌던 그 머리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가지는 우리나라식 표현이고요.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피스타치오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걸립니다. 원래 이 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촘촘해서 산양이 잘 걸리는 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걸린 겁니다. 요압의 보아가 그를 발견하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당장 뭐라 그럽니까? 왜 쳐 죽이지 않고 이제 보고하느냐?
아니 당장 쳐 죽였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인 그는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해서 이렇게 그 요압에게 말합니다. 그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부하와 이런 실랑이를 벌이던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그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1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숲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시신을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과 그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그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한 전쟁 상황에서 보여지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보다도 자신의 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왕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의 충성된 모습도 보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겠다는 장군의 말에도 거절하며 오히려 신의를 지키는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왕의 명령과 그의 마음보다 전쟁의 승패를 더 중히 여기고 지금은 압살롬을 죽여야 될 때라고 판단해서 독단적으로 압살롬을 죽이고 마는 요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아버지까지 죽이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은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죽음은 참 어이가 없죠.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의 등장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 많은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압살롬에게는 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과대평가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을 억지로라도 이루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먼저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앞에 이렇게 길이 다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척 보면 아는 것 같아도 그 길을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를 인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사실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그 위풍당당하던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황당한 모습으로 마지막 생을 맞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던 그는 결국은 그 뜻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내가 가진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앞장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내 앞길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주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오늘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어서 내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